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함께 304장 찬송 부르십니다. 304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우리 이길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나의 아버지, 찬양과 경배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구별하여 헌신 예배로 11구역, 12구역, 13구역에 드리는 헌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내 형제 자매가 많사오니 우리 모두 뒤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3, 고3을 기억하사 하여 주시옵시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도 주님 함께 동행해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면 원하는 상급 학교에 다 진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능력을 칠변하다 하시며 말씀 증거하실 때 권세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들을 풀풀 깔아 인도하시는데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항상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는 은혜의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 저와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김양수 안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이 없음에도 사랑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금을 바치오니 흠양에 받아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크고 놀라와 감사한금을 바치옵나니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은 복을 주셔서 감사로 평생을 사시는 삶이 되도록 풍성하게 복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자녀들이 외국에서 사는데 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형님이 편찮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 믿고 축복을 받는 형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밤도 성령으로 충만한 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밤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계속 이제 주기도문을 계속 공부를 해 왔습니다. 이제 주기도문 강의 8번째 이제 맨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주기도문은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3가지가 있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을 향한 기도가 먼저였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기도인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기도가 세 가지가 있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성령의 기도로 마칩니다. 맨 마지막인데 이 성령의 기도에 지금 여기 우리 이 마태복음 여기 성경에는 번역을 할 때 개역 개정판으로 번역을 할 때 뭐가 빠졌냐면 대개라는 말이 빠졌어요.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랬더니 대개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사실은 먼저 개역 성경에는 대개가 나와서 꼭 대개를 썼는데 여기 나와 있진 않아요. 사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호티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앞에 있거든요. 호티라는 단어는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 영어로 because라고 하는 단어 왜냐하면 그 다음에 for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 무엇 때문이다 라고 하는 for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거나 because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되는 뜻을 가진 게 대개라는 말이에요. 대개.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은 번역에 이 배경이 있습니다. 1930년대에 우리말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을 하는데 한문 성경을 가져다가 영어 성경하고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서 번역을 하니까 한문 성경 위주로 번역이 되지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번역해 놓은 거를 중국어 성경, 이 중국 한문으로 돼 있는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중국어 번역본에 초기엔 이 헬라어 호티를 대개라고 이 대개자를 한문으로 번역을 해 놨거든요. 그걸 그대로 우리나라도 그냥 번역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차라리 왜냐하면이라든지 뭐뭐 때문에라고 했다면 더 의미심장한 번역이 될 텐데 그냥 가져다가 쓴 거예요. 대개 이렇게 써서 대개가 무슨 뜻이요? 라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던 거죠. 우리말 번역본의 경우에 1936년하고 1933년 신약성경 번역본에는 이 말을 대개로 번역을 했는데 대개의 개자는 뚜껑이나 덮개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따라서 대개는 일의 큰 원칙을 말하는데 그래서 일의 큰 원칙을 말하건대 그러니까 이 지금 앞에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이게 이 일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건대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하늘을 향한 기도, 우리 개인들에 향한 기도 하후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원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원칙. 어떤 원칙이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원칙이라는 뜻을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앞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위해 기도한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면 우리는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그 권세와 그분의 나라가 바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기도한 내용을 다 이루어진다는 원칙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대개라는 말의 뜻은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들어주셔야 되죠. 그 원칙이 아니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혼자 다 떠들고 그냥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혼자만 계속 아뢰고는 하나님께는 상달이 안 되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대개라는 말의 뜻은 굉장히 의미가 들어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말의 원문의 뜻과는 상관없는 뜻, 대체로 이런 말로 사람들이 번역을 해서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오해할 소지가 많다고 그래서 이 본문에는 생략을 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가로를 쳐놓은 거예요, 이것을. 이 13절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가로를 치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을 해놨어요. 왜 가로를 쳐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도 몇 번이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몇 번이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역 개정편까지 나온 거예요. 이 번역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언어와 말들이 자꾸 바뀌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지금 와가지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애들이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가라사대가 뭐야?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말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맞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 이 성경이 원래 아주 옛날에 마태라는 사람이 썼던 그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은 지금 남아있질 않지요. 왜냐하면 그게 세월이 지나가는 옛날에 양피지라고 양 가죽에다가 썼는데 이게 계속 읽다 보면 낡아지니까 이걸 어떡하죠? 자꾸 서기관이라는 분들이 그걸 어떻게 옮겨 적는 거예요.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밥 먹고 일평생 하는 일이 뭐냐? 성경을 옮겨 적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본이라고 그래요. 마태가 쓴 걸 원본이라고 그러고 다른 서기관들이 그거를 갖다가 옮겨 적은 것은 사본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가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그게 빠져 있는 거야. 그걸 쓰다가 잠시 잠깐 이 사람이 졸고 어떻게 해서 빠뜨렸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사본이 똑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로를 쳐놓고 이게 마태가 기록할 때 분명한지 아닌지 이게 잘 모르니까 그냥 가로를 쳐 놓은 거죠. 그러나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을 하게 되면 대개가 붙으면 이건 분명하게 이거는 있어야 할 기도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주기도문에 분명하게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대개라는 말이 들어있는 게 이 주기도문에 정말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헬라어 원문에도 단어 호티가 있고 영어로는 for, 독일어로는 네니, 네덜란드어로는 완트라고 하는 번역을 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한글로 번역한 것에서 빼놓은 거는 잘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킹덤이라는 말은 나라인데 킹덤 오브 가드라고 하는 말을 쓰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나라, 그냥 나라를 쓸 때도 바실레아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들은 다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지기도 하고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새로 태어나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나라가 있어요. 변함없이 이 나라만큼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오래가 아니라 영원토록 있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어느 날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정말 이상한 꿈을 꿨는데 꿈 꿔놓고는 이게 뭐 자기가 뭔 꿈을 꿨는지 모르겠는 거야. 다 잊어버렸어. 근데 아주 희한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 안에 박수, 무당, 무슨 점쟁이 전부 모아가지고 야,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꿈 꾼 거 혹시라도 너 알면 얘기해라. 아니 자기가 꿈꾼 걸 자기 얘기해줘야 해석하지. 아니 자기가 꿈꾼 걸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이런 바보 같은 녀석들, 이것들이 무슨 나라의 무슨 박사라고 이제 다 죽여라.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게 생겼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있다가 왜 왕이 이렇게 급하십니까? 제가 사흘만 말미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제가 말씀해 드리겠다고. 사흘 동안 친구들하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그건 뭐였냐? 아주 큰 신상이었어요.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이 가슴은 어느 정도 은이고 동이고 철로 돼 있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철과 흙으로 돼 있는 금 신상이요. 큰 신상이요. 이 신상이 딱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누가 던진 것도 아닌데 뜨인 돌이라 그래. 뜨인 돌. 그냥 떠서 오는 돌이 탁 우상을 치니까 우상이 흩어져 가지고 다 깨져서 흩어졌는데 천하에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한테 가서 그 얘기를 딱 하면서 왕이시여, 그 꿈의 해석은 이겁니다. 그리고 해석해줘요. 지금 왕의 나라인 바벨론 나라가 최고로 영토가 넓고 가장 강력한 대국이기 때문에 금과 같은 나라입니다. 금과 같은 나라. 그런데 이 금과 같은 나라가 오래 못 갑니다. 조금 있으면 이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메대하고 바사하고 갈라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는 금이고 뭐 은이고 얼마는 이 동이고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또다시 철로 돼 있는 나라,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도와서 그 융숭한 할례가 그 쳐들어와서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로마라는 나라,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철로 돼 있는 그 나라, 이것은 이 많은 나라 오합지졸로 돼 있는 그 로마라는 나라가 헬라를 이기고 이 가장 강력한 대국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앞으로 이 역사 속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뜨인 돌이나 뜨린 돌, 바로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까지의 얘기 끝에 뜨인 돌과, 이건 날아오는 돌인데 이게 탁 치는 순간에 그 나라들이 다 무너져 없어져. 그리고 태산같이 새로운 나라가 하나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뜨인 돌이 오셔서 다 세상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광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그 주기도문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맨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라고 하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니까 주님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마지막에 드리는 거지요. 그 다음 여러분, 다음으로 보세요. 주님의 권세,
권세, 나라와 권세와 권세라는 말에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써요. 두나미스. 두나미스라는 이 권세는 권능이라고도 하죠. 권능, 권세. 영어로는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있잖아요. 다이나마이트. 팍 하고 폭발시키는 다이나마이트. 또 다이나믹이라는 뜻도 있어요. 다이나믹.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진 걸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우리들이 죄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들이 악에게 지지 않도록 다만 악에서 구하오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사탄 마귀의 괴계의 공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치 않지요. 바로 강력한 파워, 그 바로 힘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이길 힘도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돈이 막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애쓴다고 그래가지고 막 부자가 되고 그러면 누구나 다 애쓰니까 다 부자 되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유한 복을 주시는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게 최고예요.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근심과 염려가 꽉 차서 사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를 다 들어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기도를 들으셔서 이 권세와 능력으로 저의 기도를 응답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게 이 마지막에 이 나라와 권세와라고 하는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분은 다 하실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거는 하나님도 못할 거야. 하나님이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한테 성령이 덮여서 너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런데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대저 여호와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죠. 그 권세가 그분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그 권세를 믿고 가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건 못할 거야. 그리고 자기 혼자 염려하고 자기 혼자 걱정하고 그 주님께 그걸 맡겨 기도하지를 않아요. 자기 똑똑한 척하고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그러지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자기 권세를 믿지 주님의 권세를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권세를 분명하게 여러분이 믿고 안다면 주님께 다 맡길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이 자꾸 흔들리죠. 돈은 많이 주셨는데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나니까 돈은 많이 주셨어.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줬는데 아니 자기 나이가 점점 들고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이를 안 주시는 거예요. 아이 준다 그러고 안 주네. 그래가지고요, 이 아브라함이 자꾸 흔들려요. 우리 집에서 자란 엘리에서를 내 아들 삼을까? 그러다가 부인 사라가 와서 여보
나 이제 아기 낳을 수가 없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달고리도 끝나서 이제 아기 못 나니까 이 몸종인 하가를 통해 아기를 낳으라고. 그 하가를 통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이요, 딱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이래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너 완전하게 서 99세 때 나타나서 너 아직도 믿음 없어? 내가 못할 것 같아? 너 내 앞에 완전해. 그리고 난 다음에 100살 내 이삭을 낳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것이 많지요. 그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는 길, 그건 내가 할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시면 돼. 명절날 어렸을 때인데요, 동네에 큰 느티나무 아래서 친구들하고 놀고 이제 저녁 해가 어스름하게 오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누군가가 그냥 이만한 떡을 하나 거기다 뚝 떨어뜨려 놓고 갔어. 개미들이 얼마나 와서 달라붙었는지 그냥 개미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 떡을 가지고 자기 이제 이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내가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여. 응? 얘네 집이 어딘가 봤더니 줄이 쫙 돼 있어. 저기까지가. 제가 이따가 들어가지고 갔다가 거기다 옮겨줬어. 개미들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볼 때 우리는 개미처럼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자꾸 애쓰지만 안 되는 일이 많거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만 옮겨주시면 될 걸,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다 가능하세요. 주님이면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나는 못해도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내 속상함도 풀어주시고 내 괴로움도 아시고 내 아픈 눈물도 아시고 내 모든 사정 형편 아시잖아요.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모든 권세의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갔던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장에 참 은혜로운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딱 가서 이래요. 예수님한테 뭐래냐면,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나 고칠 능력이 충분하시니까 주님이 그냥 마음만 잡수시면 내 병쯤은 나 고침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주 큰 믿음이죠. 여러분, 이 권세를 믿고 주께로 나가야 돼. 여러분들도 주님이 원하시면 이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시면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나병이 깨끗이 낫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권세를 믿어야지, 그 능력을 믿어야지, 그 파워, 힘을 믿어야지. 그냥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여러분, 주의 영광, 이 글로리라고 하는 거냐, 영광. 여러분, 주님의 영광.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한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뭐가 돌아가는 거예요? 영광이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올림픽 경기에 나간 이 선수들이
그냥 저 유도 선수가 그냥 상대편을 맺혀가지고 금메달을 따는 그 순간 팍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저 유도 선수는 저 금메달을 따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렸겠어요. 뚱뚱이 장미란이, 미안합니다. 뚱뚱이라 그래서 장미란이도 보세요. 세계적인 선수가 돼서 탁 해가지고 무릎 꿇고, 저 장미란이 그렇게 신앙이 좋잖아요. 기도하는 거. 태권도 선수, 또 여기 뭐예요? 배드민턴 선수들, 다 예수 잘 믿는 선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그렇게 운동을 준비해 놓아서 나중에 그 하나님이 응답을 줘서 금메달을 딸 때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기도문에 굉장히 훌륭한 기도문이라는 건 뭐냐? 주님께서는 그 앞에 기도를 전부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응답 줘서 주님께 뭐가 된다?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살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힘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권세와 능력 많으신 주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 응답을 받을 때마다 늘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할렐루야가 많이 나오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 하나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잘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함으로 내 이름이 높아짐이 아니라 내가 성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 돼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래서 늘 목표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 누군가 칭찬하거들랑 다 주님의 은혜지요. 다 예수 믿고 받은 복입니다. 이래야지. 그럼요. 우리 집안이 이게 난 집안입니다. 얼마나 똑똑한 집안인데요. 그럼요. 내가 이거 성공하려고 얼마나 했었는 줄 아세요? 이거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가운데도 자기 자랑 잘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교회 조금 부흥하면 그냥 나와가지고는 자기 교회 부흥시킨 건 자기 능력이라고, 자기는 뭐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모른다고, 얼마나 금식도 많이 했는지 자기 자랑하느라고 아주 볼일을 못 봐. 그런 목사님은 오래 못 가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려요.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지. 그 어떤 일로도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영광. 아멘.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서 이거 응답 받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주님 꼭 이번에 기도 응답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원히 싸움날. 영원히. 그냥이 아니에요. 영원히 있어요. 이 영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그 권세, 그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 응답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조금만 있다가 아니라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끝이면서 주기도문에서 맨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든지 맨 마지막에 두 가지를 빼놓으면 안 돼.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두 가지를 빼놓으면 안 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이 돼야 돼요. 왜 그러지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기도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놓으시고 16장에 가니까 16장에 요한복음 16장 자 여러분 23절 24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26절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응답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내요? 아멘으로 끝내요. 아멘은 진실, 충성, 믿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진실, 충성, 믿음이라는 뜻인데 아멘이란 뭐냐? 이렇게 제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대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지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인 아만에서 파생된 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해서 드립니다. 주님 이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다 아멘 속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고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